할렐루야! 네, 이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가 생활화돼가지고 아무 때나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콘서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중고층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한번 저를 따라합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가끔 병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분쟁도 발생을 하고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만 해도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무릎을 수술하고, 의사의 잘못인지 차트가 잘못됐는지, 어떤 경우에는 엉뚱한 왼쪽 콩팥을 떼야 되는데 오른쪽 콩팥을 떼내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 끝났는데 의료기기가 수술용 칼인가 과일 같은 게 몸에 있어가지고 몇 개월 뒤에 발견된, 저에게도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서울에서는 어느 유명한 분이 뇌 수술하게 된데 실화입니다. 이제 톱으로, 의료용 톱이겠죠. 뇌를 이제 켰는데 뇌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뇌 뚜껑을 덮으려고 했는데 머리 뚜껑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수술을 보자 하던 인턴이 그만 실수로 환자 머리 뚜껑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머리 뚜껑을 찾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에 전화를 안 해봐가지고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머리 뚜껑 조심하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의사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의사를 믿지 말라는 극단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10년 전에 수술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철 연세의료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모든 병원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울 삼성병원, 아산병원, 와, 정말 대단하고, 우리나라 의료기술도 대단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의 말입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이 엄청난 눈부신 발전을 한 것처럼 보이나, 물론 일정량 그건 맞지만, 그러나 부끄럽게도 아직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병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 의과대학 시설 공부할 때도 병의 원인이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 놀랐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대의학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정은 비슷하다는 것이 이철 연세의료원장의 말입니다. 참고로 이분은 크리스찬 의사인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는 절박한 순간에 의사를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사에게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훨씬 더 많고, 사람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의료적인 사고는 극단적인 거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그 수술이 성공하려면 수술한 부위에 새살이 잘 돋아나야 되는데, 이것은 의사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그분의 결론입니다. 호스피스에서 대략 1,400여 명의 임종을 지켜본 어느 분의 글을 봤습니다. 보통 믿음 없는 사람이 죽을 때는 막 손을 흔드는 경우가 많대요. 그 이유는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 뭔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가면서 뭔가 잡으려고. 근데 막상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잡았던, 의지했던 친구, 돈, 권세 이런 거. 근데 이것이 임종시에는,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근데 임종시에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지할 수도 없고, 그걸 의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헤아려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아내는 거예요. 바람이 잡혀집니까? 그러면서 이분의 말입니다. 임종시 환자가 그렇게 손을 흔들며 뭔가를 잡으려고 할 때는 두 손을 꼭 잡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은 가족 중에 무섭다고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 강하게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섬뜩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입니다. 이 1,400여 명 임종을 지켜본 이분의 책에서 이분의 말이 뭐냐면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너무 당당하고 또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요. 마지막 하는 길목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정말 거의 많은 게 당당하대요. 가는 길이. 그래서 암덩 이런 경우 믿음의 사람한테는 그분 이런 말을 암덩어리도 당황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암도 헷갈리답니다. 요한 3서 1장입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당당하냐?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허상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 믿고, 안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이런 분명한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의지할 근거가 확실하게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따라합시까요?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주눅들게 세상에는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담대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쨌든 두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이분의 평가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답니다. 보편적으로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도 막판 인생의 죽음의 길목에서는 막 손을 들고 막 당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붙여 이분의 말이 대부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잘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뭔가 잡으려고 손 흔드는 게 거의 없대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는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 삶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누구를 의지하세요? 사람, 절친, 돈, 내 건강? 그렇게 자신할 수 있나요? 내 머리, 내 직장, 내 자식?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은 돈으로 산다면 돈 필요해요. 어떤 것을 사는 맛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 위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자면 복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의지하고 살았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23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인데 그의 고백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하루에 살면서 여러 번 이 시편 암송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전에도 암송하고 암송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늘 시편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목자요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요.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한 게 많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의 귀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양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결론부터 말씀은 오늘 하나님 의지하는 내용인데 그 절대적인 의지해야 될 관계거든요. 양이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양이 살 길이 없어요.
그 성경 끊임없이 이것을 다윗은 이것을 간파했던 거고, 영적으로. 그래서 10편 23편 나온 것이고,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와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양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양을 비교해요? 양은 우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 자체가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5m 이상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를 의지해서 삽니다. 우리 역시 뿌리 깊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양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돈 버는 법은 알지는 몰라도 내 존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진리가 어디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사야 53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잘 몰라요. 양이 방향 감각이 없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겠죠. 우리도 은혜 아니면 영적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잡을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 이게 잘 안 보여요. 영적 시력이 닫혀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하루살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력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매일 의지할 때 믿음의 시력이 보여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은요, 양은 보통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흰 털이 있어서 고상해 보이지만 언뜻 봐서 그렇지 자세히 가까이 가보면 그렇게 더럽고 냄새가 지독하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자가 털을 깎아줘야 되고 소독을 해줘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상한가요? 우리는 결코 고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랬어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인간은요, 가까이 가면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복잡합니다. 연애할 때 다르고 결혼할 때 다른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죄인 존재 자체 DNA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상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담임 목사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담임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오늘도 저도 은혜 받아야 될 죄인이고,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오면 늘 울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죄인으로 우는 것이고, 오늘도 저도 역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양이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정말로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깊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아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상대방이 어떤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역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몸집은 큰데 다리가 짧아요. 저도 그렇게 긴 다리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겸손하고 다리도 안 길면서 교만하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양은 몸집은 큰데 다리는 짧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양은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뭐 잘 모르니까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지 내일도 모르는 인생.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탄마귀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과 내 존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목자 되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사는 것입니다. 사탄 귀신이 없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그런 믿음의 관계,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젊은 날 이런 양무리와 함께 보내면서 이런 여호와 신앙을 키웠고, 마치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신뢰감, 양이 무조건 목자를 따르듯이 그런 믿음을 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의지하는 건강한 믿음,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무려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했다니까. 이 무디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아주 전도자로서 레전드,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그 무디를 따라다니는 찬양 리더의 유명한 사람이 생키입니다. 찬양 리더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무디도 대단했고 생키도 대단했어요. 그 찬양 얼마나 영감 있는 찬양, 거기에 메시지가 선포돼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캠브리지에서 막 복음 전했어요. 캠브리지에서 막 그 석학들이 막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를 하고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생키가 한때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언젠가 그가 무디와 함께 전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이 생키를 알아보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북군으로 싸우고 있던 어느 날 당신 내 총에 가까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는 당신을 충분히 쏠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갑자기 당신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이건 오늘 한국식 버전인데 아마 그 당시 미국인들이 부르던 시편 23편에 한 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 부른 거예요. 당신이 바로 갑자기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 곡의 은혜를 받게 되고, 바로 그 곡은 바로 우리 엄마가 늘 부르던 곡이었다. 난 당신을 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키가 살게 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게 바로 죽을 수 있는 자리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조금 전 생키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1절 9절 나오는데요,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인데,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는 그 당시 세계 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 두 나라 사이에서 등거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나라 괜찮으면 여기 의지하고, 저쪽 나라가 괜찮으면 저쪽 나라 의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정치적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 선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나라가 괜찮나? 여기 의지하고, 이 나라가 힘이 세네? 여기 등거리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북이스라엘 막을 내리는 이스라엘 왕 9절에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 북이스라엘 수도인데요,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니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똑같은 왕이었는데 달랐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계속 남진 정책을 세력을 확장했지만은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조공도 바치지 않고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국가의 풍전등화 위기 앞에서도 이런저런 국가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관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관계들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윗처럼 매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삶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마음이 약해서 의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존재 자체를 알고 내일 일을 보는 내 존재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모셔 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근본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의지합시다. 인사합시다. 행복한 주일 밤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두 손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